이상과 현실은 원래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어른이 되면 행복할 걸로 생각했는데 어른이 되어 보면 그 현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젊은 청년의 시절에는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 막연히 좋을 거라고, 이제는 걱정도 염려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중년을 지나 노년이 되면 더 치열하고 더 걱정되는 것들이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어느 한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84.5세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건강 수명은 71.8세 정도 됩니다. 즉 이 말은 대체로 건강하게 72세 정도까지는 살다가 한 12, 3년 정도는 병원 출입을 하시다가 혹은 병원에 누워 계시다가 84세, 45세 정도의 세상을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 이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생각할 때 84, 5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그저 하나님 부름을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12, 3년간의 간격이 우리를 힘겹게 합니다. 그 기간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몹시 견디기 힘든 시간이 됩니다. 우리의 기대치는 그만큼 높은데 현실은 12년, 13년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9988-234라고 합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다가 세상 떠나면 좋겠다. 제일 좋지 않습니까?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의 차이가 2, 3일밖에 나지 않으니 그게 정말 복지요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그냥 기대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술, 담배 일절하면 안 되고 생활 습관, 식습관 다 바꿔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좋아했던 것, 건강을 해치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내가 소망하는 기대 수명에 이를 때까지 건강관리를 치열하게 열심히 해야 됩니다. 현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런데 기대치만 높으면 어떻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살겠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다양한 유형의 예언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예언을 읽으면 가슴이 뛰고 행복할 정도의 아주 기쁜 예언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요셉에게 주신 두 가지 꿈 같은 겁니다. 요셉이 두 번의 꿈을 꾸지 않습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을 향하여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모든 볕단들이 자신의 볕단을 향하여 절을 합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행복한 비전입니다. 그게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 꿈 이상은 요셉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치열하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 이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한마디 할 수 없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며 성실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이상과 현실을 일치시킵니다. 그 간격을 줄여나갑니다. 성경의 예언은 이런 겁니다. 예언은 확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이 있으면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힘쓰면 내 것이 됩니다. 반대의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주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그 저주를 당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하리라. 회개하면 반드시 그 길을 너에게 피할 길을 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저주의 예언의 효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아버지 야곱이 자녀들에게 축복도 하고 책망도 하고 경고도 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확정된 말씀이 아닙니다. 축복은 축복받을 만큼 살아야 내 것이 되고 경고는 그 길을 가지 않으면 피할 수 있습니다. 스불론과 이사갈과 단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읽었습니다. 먼저 스불론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스불론은 레아가 낳은 6번째 아들입니다. 이 스불론이라는 이름의 뜻은 거주하다, 함께 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아가 이 6번째 아들을 낳고 나서 이제 내 남편이 나와 함께 거주할 것이다. 이제는 내가 아들을 6명이나 낳았으니까 나는 걱정 없다. 이런 마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불론이 활약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야곱의 아들로서 스불론이 어떤 특별한 족적을 남긴 적이 있습니까? 기억이 안 날 겁니다, 아마. 야곱의 아들 중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아들이 있습니다. 유다와 요셉 같은 사람들입니다. 유다나 요셉 같은 사람들은 아주 대단한 업적을 남긴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 대척점에 있는 아들들도 있습니다. 사고친 아들들입니다. 대형 사고를 칩니다. 르우벤, 시몬, 레위 같은 아들은 큰 사건을 만들지 않습니까? 어떤 아들은 업적을 남기고 어떤 아들은 큰 사고를 치는데 스불론은 이도 저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아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극단적인 내향인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아들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변 눈치 보고 뭔가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워서 못하고 그렇다고 내 주변 머리에 내가 뭘 할 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남 눈치 보고 사는 그런 아들입니다. 이런 아들에게 아버지 야곱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해변에 거주하라고. 그 해변은 배를 메어두는 곳이라고. 이건 단순히 앞으로 네가 어떻게 살 거라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것이 스불론 지파에 대한 예언이라면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가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까? 그때 스불론 지파는 해변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사방으로 다 막혀 있는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그 예언이 틀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언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야곱은 이 아들의 삶이 이제 부디 그렇게 소심하게 살지 말고 해변에서 배를 띄우고 저 망망대해를 향하여 뻗어나가는 인생을 살아가라. 지금까지 너의 인생은 꽉 막힌 인생이었고 너는 남 눈치 보는 인생이었고 아무도 너를 주장하지 않으면 스스로 일어나서 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부디 이렇게만 살지 말고 업적을 만들기도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배 띄우는 인생을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스불론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버지의 기대대로 스불론 지파가 그렇게 살았을까요? 사사기 4장 6절과 5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나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드보라가 사사로 있던 시절 여자 사사 아닙니까? 그가 싸움을 주도할 수 없어서 군대 장관 바락이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바락이 지파들을 모집하는데 스불론 지파가 자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불론 지파가 어떻게 싸웠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바쳐서 싸웠다고. 원래 스불론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 소심한 스불론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기를 좋아했던 스불론이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나라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싸웠다니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버지 야곱의 축복대로 된 겁니다.
아버지 야곱께서 그렇게 축복하셨고 너는 이제 해변에 거주하는 자로서 배를 띄우는 인생을 살라. 부디 그냥 머물러 있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죄 짓는 인생은 물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 각양각색으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주의 일을 하게끔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내가 가진 기질을 핑계 삼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스불론처럼 그냥 마냥 웅크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그런 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찾아가셔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너의 인생 평생 동안 이 얕은 물가에서 그냥 살지 말거라. 여기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인생 살지 말고 부디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 잡는 인생을 살아가라.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또 제자들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하지 않고 스불론처럼 그냥 살았더라면 그들은 그냥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는 직업인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사도가 됩니다. 복음의 역사를 바꾸어내는 위대한 교회의 주인공들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요구하십니다. 머물러 있지 말라고, 일하자고, 주의 일에 힘쓰자고, 내가 너에게 이미 준 달란트 그 사명 가지고 배를 띄우라고, 저 넓은 망망대해를 향하여 배 띄우는 인생이 되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주의 일에 헌신하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갈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여러분, 나귀가 가진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이 객관적인 이미지 말고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너는 나귀가 되라 이러면 기분이 즐거우시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닌데요, 예수님. 저는 백만데요. 저는 윤기가 좔좔 흐르는 아름다운 명마입니다. 왜 내가 낙입니까? 그런데 또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단어가 꿇어앉은 낙이랍니다. 무릎 꿇는 것도 싫은데 꿇어앉은 낙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꿇어앉은 낙이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이 정도 되면 이제 못합니다. 우리는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겨라. 너는 나귀다. 여러분, 나귀가 주는 성경의 이미지는 일꾼입니다. 일하는 사람들 나귀 없이 일할 수 없습니다. 나귀는 자기 몸의 2배, 3배가 되는 짐을 지고도 무릎이 꺾이지 않습니다. 그 짐을 지고 우직하게 걸어갑니다. 또 나귀가 주는 이미지는 동역자입니다. 주인이 나귀 없이 어떻게 일합니까? 목축하는 사람들, 농사 짓는 사람들 짐을 싣고 옮겨 다녀야 되는데 옛날이 지금처럼 지게차가 있습니까? 트럭이 있습니까? 나귀 한 마리에 짐을 잔뜩 실어가지고 옮겨야 되는데 그 나귀가 그 짐을 어깨에 메고 부러지지 않는 무릎을 가지고 꾸역꾸역 길을 걸어갑니다. 주인에게 있어서는 그런 동역자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나귀, 예수님이 타신 나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왜 예수님은 백마를 타지 않으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윤기가 쫙 흐르는 명마를 타고 입성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십자가 짐을 온전히 어깨에 맡겨 놓으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낙이니까. 가장 겸손한 나귀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귀, 그 중에 가장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다. 내가 나귀이니 내가 이 무거운 너희들의 죄짐을 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니 너희도 앞으로 내가 맡기는 짐을 거절하지 마라. 너희도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나귀가 되어달라. 그 부탁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백마로 살고 싶습니다. 멋진 백마로, 날씬하고 멋지고 빠른 말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깨에 짐은 지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거추장스럽습니다. 그 십자가 지고 사는 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나귀는 양의 우리 사이에서 무릎 꿇고 있습니다. 주인께서 명령하시면 언제든지 내 어깨에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저는 그 짐을 지고 주인을 동역자 삼아서 십자가 길을 가겠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부탁합니다. 이사갈, 너는 앞으로 너의 주인의 나귀가 되어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어떤 짐을 맡기든지 그 짐을 거부하지 말아달라.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너에게 어떤 사명을 주든지 그 사명 지고 걸어가 달라.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라. 내가 명마가 아니라도, 너는 백마가 아니라도 예수 닮은 나귀로 너의 인생을 온전히 헌신하고 드려달라. 그 부탁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항상 나의 나됨을 스스로가 저주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백마가 아닐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생각할까? 멋지지도 않은 나귀가 이 많은 짐을 지고 걸어가는 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그런데 그런 거 상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일을, 주께서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동역자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각양 다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교회를 향한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한 걱정으로 매번 눌린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 오로지 그의 염려는 교회였습니다. 그에게는 교회가 십자가였고 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거 어디 내동댕이 치지 않습니다. 갖다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십자가 지고 걸어갑니다. 그의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 몸에 지체된 교회, 그가 평생 동안 개척하고 사역한 그 교회, 이단들이 들어온 그 교회, 음란의 영이 들어온 그 교회, 거짓의 영이 들어온 교회, 교회를 버리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한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우리의 나이는 은퇴를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여전히 너에게 맡길 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짐지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이사갈에게만 준 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신 짐입니다. 나누어져야 됩니다. 나도 지고 너도 지고 함께 지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6절과 17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섬뜩하지 않습니까? 길섭의 뱀이라고 했습니다. 샛길의 독사라고 했습니다. 오솔길을 가는데 갑자기 뱀이 툭 튀어나옵니다. 아유, 반갑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땅꾼밖에는. 무섭죠. 깜짝 놀랄 겁니다. 혼비백산할 겁니다.
새끼의 독사를 만나서 그 독사가 내 발꿈치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독이 퍼져가서 우리 생명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이건 단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뱀의 속성을 버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뱀의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뱀은 혀가 갈라져 있습니다. 뱀은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는 자들입니다. 뱀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 뱀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악한 성품으로 지금도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한 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건져주시고 내 인생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돌아서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형제를 저주합니다. 내 입으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또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우리 혀가 뱀처럼 갈라져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했습니다. 샘이 어떻게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같이 내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참 이상하도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원망과 불평이 한 입에서 같이 나오니 이상하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갈라진 혀입니다. 뱀의 본성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들이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기쁘다고 즐겁다고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물을 주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단 며칠간만 그게 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뱀 같은 입술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참다 심판하십니다. 불뱀을 풀었습니다. 뱀에 물려 그들이 독이 퍼져 죽어갑니다. 민수기 21장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불뱀에 물려 죽은 건 사실입니다. 독이 퍼져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불뱀의 뿌리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 혀가 갈라진 혀로, 그 혀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도 하고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니까 그 갈라진 혀가 마치 뱀처럼 자기의 발등을 찍습니다. 자기의 뒤꿈치를 뭅니다. 내가 나를 물어 제낀 겁니다. 결국 내가 독사였습니다. 내가 곧 뱀이었습니다. 광야의 불뱀에게 물린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물어서 내 몸에 독이 퍼져가서 죽게 만든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뱀의 기질이 나를 죽이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고 합니다.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그 놋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보다 그 전에 사실 장대에 달린 놋뱀은 자기 자신입니다. 너를 직면해 보라. 뱀 같은 너의 모습이 저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 있으니 그 모습을 직면해 보라. 지금은 저주받은 너의 모습을 보지만 훗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매어 달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십자가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이전에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가 있다는 사실을 봐야 됩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원래는 뱀 같은 내가
독이 온몸에 퍼져가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아 죽어가는 내가 거기에 매달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려오라. 내가 내 아들을 내어주었으니 내 아들 예수가 거기에 달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 대신 달린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뱀들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유다는 의로운 척했습니다. 정의로운 척했습니다. 돈을 아끼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둑이었습니다. 은30에 예수님을 팔아치운 배신자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더 다릅니까? 베드로는 한 입으로 예수님을 축복하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2번이나 했습니다. 예수님께 결단도 합니다. 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단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뱀의 혀였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그러면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가 거짓말한 뱀의 속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울었습니다. 탄식했습니다. 자신의 이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탄식했습니다. 눈물을 흘려 통곡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는 베드로, 그 뒤로 감추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립니다. 우리 속에 있는 뱀의 속성은 예수의 십자가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권능과 능력이 뱀 같은 내 혀를, 뱀같이 간악하고 간사한 나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속에 뱀이 들어와 있습니다. 뱀의 속성들이. 이 추악하고 더러운 죄는 십자가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 말은 나는 십자가만을 바라봅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스불론처럼 이사갈처럼 혹은 우리 속에 있는 뱀 같은 영들을 조심하고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만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스불론처럼 소심했습니다. 한 군데 매여 있고 머물러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하고 나쁜 일도 하지 않고 선한 일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여, 그러나 이제 결단합니다. 해변에서 배를 띄우겠습니다. 깊은 데로 가겠습니다. 주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나귀입니다. 백마가 아니라도, 초원을 열심히 달리는 준마가 아니라도 우리에 있는 어깨에 놓여진 짐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일꾼 되고 주님의 동역자 되어서 주께서 가신 그 십자가 길에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 절대 던져버리지 않을 테니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주의 짐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 속에 뱀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형제를 저주하는 입술이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입술이 내 인생을 원망하고 내 자녀를 저주하는 입술이 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로지 주의 구원으로만, 십자가로만 내 속에 있는 뱀의 영을 죽일 수 있사오니 주여, 다시는 사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